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이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호적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나사렛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저기 압록강 그 부근이에요. 압록강에 있는 사람인데 이 자기 고향 동네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이 호적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인구를 계수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명령 때문에 압록강 부근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KTX나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압록강에서부터, 사실 그 정도 거리는 안 되지만 정확히 한다 그러면 그 압록강에서 약 개성 정도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며칠에 걸려서,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에요. 걷는 게요. 자,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로마 황제 나쁜 놈이라고 불평하고,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불평하고, 왜 우리는 하필 베들레헴 출신인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먼 북쪽 끝이에요. 나 살고 있던 이 부분이. 왜 우리는 가난해 가지고 이렇게 먼 곳에서 살았느냐. 모든 게 다 불평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을 통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걸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날이라는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나려면 마리아가 어떤 상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다 불평할 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불평할 게 없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때 내려오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불평할 일이에요.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북적북적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잠잘 곳은 한정이 돼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만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방을 내주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같으면 이제 호텔방이 다, 여관방, 호텔방, 연숙방 다 찼는데, 누가 임신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같으면 방을 내주겠어요? 그래서 방을 아무도 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마구간을 빌려서 구유의 아기를 낳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의 아기를 누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리예요. 모든 것들이. 걸어오는 자체도 짜증나고, 베들레헴에 오는 것도 짜증나고, 아기를 임신한 상태로 온 것도 짜증나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것도 짜증나고, 구유에서 난 것도 짜증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예비를 안 해주시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메시아가 난다고 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는데 아기를 누일 자리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다 불평거리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 모든 불평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말구에서 나게 하셔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불평하는 모든 것이 돌아보면요, 그 불평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과정이에요. 우리는 불평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어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말을 녹음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불평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하나 다 죄인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불평을 하면서 이게 내가 마땅히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부부끼리도요, 남편 때문에 불평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불평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나는 이렇게 불평할 일들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지예요. 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습니다. 초유의 일이죠. 여러분은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관심하게 봅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 있어. 대통령이 뭐 감옥에 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지가 감옥에 가는 거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나라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 막 분노하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큰 일이에요. 이거를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런 태도도 안 좋아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신앙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 없는 분들은 어떤 일이 없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른 관점으로 볼 줄 모르면 올바른 관점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관점으로 볼 줄 모르면 올바르게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된 거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일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귀찮은 일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고 임신한 상태에서 데려가야 되고 방이 없어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불평할 일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는 적어도 성경과 또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구유에 뉘었는데 마리아가 불평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말구유에 아기 낳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본 적 없어요. 암만 가난해도요 방바닥에서 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방바닥에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뉘어졌습니다.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냄새 나죠? 마구간 냄새 납니다. 그 냄새 나는 곳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설마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부모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게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맨날 그 예배 시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드다 어떤 분들은 춥다 얼마나 이런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서 예배 드릴 때요 한여름에 약 40도가 되는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마당에서 예배 드려요. 뜨거운 떼약빛이 내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지 온도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추운 냉방 완전 냉골에서 예배 드렸어요. 전혀 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건 아니죠. 모이는데 그 냉골 방에서도 얼음이 얼 정도예요. 그런 데서 예배 드리는데도요 불평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추워도 한 20도거든요. 아무리 더워도 우리 교회에서 26, 7도 이상 넘어가는 법이 없거든요. 여름에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얼마나 사소한 일에도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좀
약간 춥다고 느끼면 옷을 좀 입고 오시면 돼요. 약간 덥다고 느끼면 좀 참아내면 돼요. 우리 교회가 무슨 그래도 에어컨 틀었는데 27도 이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간 적 없거든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계속 불평을 쏟아냅니다. 소리가 어떤 때는 너무 작다, 소리가 너무 크다. 물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불평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요. 예전에는 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공간도 참 많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편하면 편할수록 오히려 불평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무덤 속에서 예배 드렸는데 불평을 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이 불평을 요만큼이라도 했는가? 아니에요. 그 냄새나고 시체들 썩는 냄새나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한 시대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말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원망이 툴툴툴툴 나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어떻게 임신한 상태에서 이 먼 거리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임신한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점점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의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생활 해왔고 봉사생활 해왔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이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점점 교회 생활하면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뭘 못 받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리 길어져도 오래 믿어도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만큼 죄인이요 신앙생활을 해온 만큼 죄인이요 은혜 받은 자요. 이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의식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해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온 그런 죄인이요 미련한 자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한 도구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요. 내가 원망 불평하는 이런 대상이 악한 도구인데 왜 우리 가족들이 악한 도구냐?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뜨거운 열심을 냈지만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잊지 않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인들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죄인된 나를 바라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깨닫고 낮아지게 되고 죄인된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더 깊이 느끼고 은혜됨을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의 어떤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계속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